안녕하세요. 행복책방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 에세이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삶이 참 형통하게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가요? 저는 최근에 요셉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인생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로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감옥에 갇힐 정도의 어떤 억울함들은 없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험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미움받거나 어려움에 처했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인생의 고난들 또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우리 인생을 참 보니까 이 요셉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요셉을 총리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뭐 고난을 견뎌내자 이겨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성경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향해서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이제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잡히게 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 일인데요. 39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이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요셉은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잖아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고향,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혼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팔려온 신분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 감옥 안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되게 그냥 막연하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어느 한 나라의 굉장히 높은 직위를 맡았을 때 그게 형통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우리의 관점과는 다르게 요셉이 처한 환경이나 요셉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의 삶은 형통한가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이 형통하신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요즘 들어 특별히 많이 질문하게 되는 그 것인 것 같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결국은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신이 팔아넘긴, 자신이 구덩이에 내버린 그 요셉이 지금 이웃나라 애굽의 가장 고위 관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지금 형통한 삶인가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낼 때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내 스스로도 설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질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해요. 직장 가운데 어려움들 겪는 분들, 학업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발버둥 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형통임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책방 우리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안녕.